제가 오늘 소망을 품고 사는 이유는 그것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낳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나와 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 교제입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셨고 내 환경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에 언제나 임재하여 주셨고 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사실은 내 인생의 지금까지 가장 큰 프라이드고 자존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치지 않는 내 안에 강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그것이 매 순간 나에게는 소망에 찬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의지였었고 나의 소망이었었고 나의 즐거움이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열악한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소망에 차 있습니다. 삶의 어떤 한 시간도 소망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꿈꾸는 소년과 같이 사실은 지금도 내일도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랍니다. 때때로는 겉으로는 고통스럽고 때때로 삶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은 내 삶을 나보다 나를 더 높게 하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기대고 바라볼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이 주님은 언제나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포장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과대 포장이거나 또한 위선이거나 회피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때때로 아픔이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을 때는 괴로워했습니다. 속이 상할 때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맞을 때에는 짜증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내 삶에 너무나 큰 문제로 찬 날도 나는 남에게 별로 탓하고 싶지도 않고 탓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환경에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고 내 환경이 때때로는 내가 생각해보다 좋은 환경이 벌어질 때에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의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공포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고 나의 성격이 독특하고 나의 성격이 강하고 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라는 것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성경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보다 언제나 그 위에 계셨고 그 문제를 능가하셨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그분은 언제나 크셨고 나의 문제를 주님은 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갑작스러운 시간에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우리 집사님 네 분들을 만났습니다. 환경 속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잠시 내려온 우리 대구에 계신 조 집사님 네 분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맹동 집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의 큰딸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이 목사님 나 잠바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빠가 딸한테 잠바를 얻어 입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이것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나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아빠도 다 있나?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우리 두 딸을 키울 때에 정말 최고의 것으로 키웠답니다. 나에게 준 이 귀한 딸이기에 최고의 것으로 키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구에서 오신 우리 유 집사님이 잠시 머물다가 자녀들이 함께 모였는데 밤새도록 두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셨답니다. 그 만들면서 기쁘고 즐거웠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았어요? 할 때에 이 집사님이 아니 힘들었어. 너무나 즐거웠고 감사했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주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매달리심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조롱소리가 주님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란다. 나는 행복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함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음이 나는 행복했단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언제나 더 좋아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시는 분, 내 삶에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십니다.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나를 노동자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나를 노예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혼란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목적의 의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이 요한 1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주님을 3년 동안 제자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인 요한이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 옆에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믿었노라.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성경에 언제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냐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언제나 자기를 분수 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잘났다 그래, 주님이 너만 사랑하는 줄 아냐, 우리도 사랑해. 그러나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은 다른 제자들과의 사랑이 달랐습니다. 아니 주님은 나도 사랑할 거야, 아니 주님은 나도 인정할 거야, 아니 주님은 나도 그 귀하게 여길 거야,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언제나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 믿지 마십시오. 10년, 20년, 30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은 이 요한에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메시지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어느 날 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의 제자들 중에 당신만 죽으면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 누워 계시지 말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없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이 요한은 평생 자기의 인생을 예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별명은 누나들이 금붕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어항 속에서 고이고이 자라나는 금붕어와 같다고 해서 누나들이 저를 향하여 늘 금붕어, 금붕어. 지금도 그 누나들은 저를 금붕어 잘 있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어린 나이에 다가온 삶의 힘든 시간들이, 또한 나의 주변의 시선들이 왜 그렇게 싸늘하고 까칠하고 마치 나를 외인과 같이 사람들이 보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느낀 삶의 현장 앞에서, 차가운 현실 앞에서 청소년 때의 엄청난 반항함이 내 안에 가득히 밀려왔고, 그러한 반항의 세월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뻗어차게 돌아다니는 그 거룩함에 사로잡힌, 그 교만함에 사로잡힌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그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 같은 천한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신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하나 교회를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다닌 교회고 내가 자라난 교회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 청소년 시절을 저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가난이 나의 자존심상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았기에 그 가난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시간 속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한 가지 일이든 두 가지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겹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꿈도 꾸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나를 거부하는데,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허망한 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울고 또 울고 지금도 그 사랑 앞에 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솟구친 사랑은, 그 울음은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그 인생을 다 바친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저 같은 목사를 만난 것은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감스러워도 할 수 없고, 저하고 하루를 잇든 이틀을 잇든 앞으로 1년을 잇든 이 생이 다가도록 우리가 함께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제가 전할 말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우리 교회입니다.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도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내가 또 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굶주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있게 했고,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날에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곳에 살지 않고 마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교회가, 그 교파가, 그 교단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교인은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교인이 좋은 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에 대하여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는가? 이게 좋은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 사도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격 급한 아들, 아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질 더러운 이 요한이 사랑의 아들로 변화시킨 것, 교육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이 요한이 변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햇불 가정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찌 기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죽음도 고난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삶의 모든 두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